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라는 이름 하에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또 영상으로 접속해 주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드리면서 또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의 소망과 결단입니다. 한 걸음씩 범사에,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범사에, 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1년에 52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주말마다 또 이렇게 선포해 가면서 금년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들을 또 한번 잘 정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2025년도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2026년을 시작하면서는 그 뜻과 관련해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뭐 기도의 기능이라든가 방법, 효능 이런 식의 설명은 아니지만 거두절미하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알긴 알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알긴 알아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하나만 더 이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대표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렸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새기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억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라는 권면도 있거든요. 자, 이거 뭘까? 결과적인 얘기지만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과 반드시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다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고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 기도 생활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 생활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순전하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뭘 기억하고 뭘 잊어버려야 되는지, 어떤 걸 결단하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소위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거죠. 신앙도 믿기는 믿는데 이상하고 안 믿는 것 같지만 또 그래도 뭐 믿음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퇴보가 됩니다. 기도도 믿음도 삶도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은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겁니다. 이제 그게 옳다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믿음 안에 거하려면 기억해야 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계속 권면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게 굉장히 기도에서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서도 중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것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말만 들으면 괜히 헷갈리게 들릴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대두되는 문제가 이제 분별이라는 거죠. 분별. 신앙생활에서는 선택도 중요하지만 분별도 중요합니다. 구약은 특별히 선택이 중요하죠. 하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게 이제 구약에서는 중요했고, 신약에 넘어가면은 분별도 중요했어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냐, 뭐 너도 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등장한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시고,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무엇은 기억하고 무엇은 기억하지 말아야 할지. 자, 우리는 나름의 그 기준을 또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매주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유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던가, 그걸 듣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자꾸 들어가면서 예배하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무언가를 기억하라는 말씀 중에 일단은 기억하라고 하는 거. 기억하라는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 애굽 땅의 추억은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아픈 기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은 그 고생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이루신 속량. 그때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내 주시지 않았느냐 이런 거. 요걸 기억하다 보면 동시에 아픈 기억도 같이 떠오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그 구원은 꼭 기억해라. 물론 딸려서 아픈 기억도 떠오르겠지만 이런 게 있긴 해요. 자,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도 비슷한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기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지금 세 가지밖에 소개 안 해드렸지만 근데 이게 대부분 다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여러 가지 제의를 통해서, 성례전을 통해서, 혹은 기념일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자, 근데 이제 오늘의 본론이지만 반면 기억하지 마라라는 명령도 분명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일단 오늘 본문도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여기서는 이제 기억하지 말라고 하네요. 자,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뭐 이러면서 얘기할 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본인의 다짐을 설명했던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옛날의 너의 허물, 옛날의 너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옛날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 하나님도 이렇게 본인의 다짐을 우리에게 막 선언하시기도 했어요. 자, 문맥상으로는 이게 전부 다 이전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로 기억하지 마라. 혹은 하나님도 나도 기억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뭐냐? 과거에 매여 있는 것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스스로 자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경계시킬 때 야,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잊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헷갈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선적으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자체도 자주 잊어버리거나 분별하지 못하거나 혹은 혼용을 해버리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죄된 기질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접근하는 미혹이 또 있잖아요. 야, 남들도 다 그래, 라든가, 야, 이럴 때는 좀 쉬엄쉬엄히 해, 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렇게 만들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자꾸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 한 면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면만.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1년 내내 전하겠습니다. 1년 내내 전할 거고, 이렇게 특별히 시간 내서는, 이런 건 절대로 좀 집착하지 말자.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믿음 생활에 이것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깔끔하게,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이거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은, 이제 앞서 읽어드린 성경 구절에 이미 힌트를 다 드렸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또 새로운 이제 한 해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 그거 뭐냐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길에 집착하지 않는 것. 정확히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길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제 이게 우리가 집착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8절의 내용인데 눈으로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이 뭔지 아세요? 그 홍해 사건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2025년도 마지막 설교가 뭐라고요? 똑같은 홍해 사건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좀 다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방식과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자. 저는 그거 설교했거든요. 그럼 이게 그저 서로 다른 의견인가? 어떤 목사의 의견과 뭐 물론 제가 이사야라는 선지자에 비견될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의견의 차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그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 사건,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아예 잊어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할 거다?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부터는 앞으로 행할 일이 있으니까 홍해 사건이 얼마나 이제 좋은 일이고 좋은 추억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는 분명하지만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기억력을 없애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집착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집착을 해서 변질되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자주 말씀드렸던 거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런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묘하게 변질시켜서 썩어서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죠. 묵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또 잘 모셔두면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또 있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착이라는 것. 예, 과거에 대한 집착. 한국교회가 언젠가 유행처럼 이 말이 선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 이 운동을 누군가가 이렇게 발굴해냈어요. 그러면서 야,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우리가 믿음을 좀 순전하게 해야 된다. 아마 스스로 인지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교회의 모양새가, 우리의 신앙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 좋았던 것을 발굴해서 다시 한번 막 어게인 1907 이러면서 많은 무브먼트가 또 있었죠. 지난 2017년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온 나라가 막 난리가 났었죠. 전 세계가 들썩였어요. 다시 한번 막 갱신하자 이러면서 개혁을 다시 한번 새기자 이러면서 저도 그때 필리핀에 있었는데 필리핀 청년들 데리고 한국에 투어 왔었어요. 와서 나름대로 기념도 하고 덕분에 당시에 여행사들이 특수를 누렸죠. 전 세계적으로. 서로 막 성지에 가고 막 이런 거 의미를 살리고 하냐고. 종교개혁 패키지라는 상품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자, 그런데 평양 대붕 몇 주년, 뭐 종교개혁 몇 주년 이러면서 나름대로 시끄럽게 떠들고 기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더 추락하고 더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왜일까요? 자,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 한국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친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놓지 못하고 엉뚱하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 이거죠. 지지난주에 제가 그 2025년도 마지막 설교에서 콜럼버스의 비유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그 배 타고 이제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던 거죠. 당시에는 그 육지로부터 300마일 바깥으로 그 300마일 이상으로 그 대양을 나가는 경우도 별로 없었습니다. 300마일이면은 보니까 육지로부터 한 5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까지는 사람들이 잘 나가지도 않았대요. 무서워서도 안 나갔고, 여러 가지 때문에. 도전 자체를 잘 안 했죠. 그런 의미에서 콜럼버스는 이제 도전한 거니까, 그래서 서구 사회가 콜럼버스의 그 도전을 굉장히 추앙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도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들이 그 육지를 떠났을 때, 그리고 그 육지가 완전히 보이지 않은 다음에야 결과적으로 새로운 땅을 발견한 것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저들도 자신들이 점차 육지로부터 멀어져서 갔을 때, 점점 그 육지가 안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보이지 않았을 때, 지난 과거가 땅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을 때 두려움도 있지만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땅의 발견이 시작이 되더라 이거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과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결별해야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과거도 있다라는 거예요. 좋았든 싫었든 과거에 대한 정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잘 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그 뒷걸음질 쳐서 돌아갈 과거라는 것은 때로 과감히 그 가능성마저 없애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저희도 이제 몇 번 좀 자랑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처음에 필리핀 떠날 때 저희가 했던 유일한 결정은 그거에서 돌아갈 곳을 만들지 말자. 이제 멍청한 짓이죠. 멍청한 짓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결단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홍해 사건을 조금만 소개해 드릴게요. 홍해 사건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홍해를 갈랐잖아요. 갈라서 마른 땅이 드러나서 저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홍해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다 건넌 다음에 다시 닫혔습니다. 다시 홍해가 다 이렇게 범람해갖고 닫혔어요. 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으로 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큰일 났다가 아니에요. 이제 살든지 죽든지 싫든지 좋든지 이제는 광야에서 끝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게 괴롭히려고 그러는 걸까? 아니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은혜인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의 이야기도 보자면, 사람들이 그 광야에 들어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힘들다 이거지. 그래서 심지어는 애굽에, 이집트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를 이러면서 막 이제 지도자의 속을 막 박박 긁습니다. 근데 못 돌아가요.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냥 과에서 죽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괴롭힘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광야 여정이 힘든 것은 사실 광야 때문이 아니에요. 그 머뭇거림 때문에, 그 불평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애굽 때문에 괴로운 거지. 사실은 괜찮아요. 그냥 살만합니다. 사라집니다. 때마다 자기들이 농사 한 번 안 줘도 때마다 먹을 것까지 다 주시는데 이게 뭐가 힘들어요. 잘 보시면 광야 생활이 제일 편했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노력을 하길래 뭐래.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데 때를 따라서. 그것도 매일 걸은 것도 아니잖아요. 자,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과거에 대해서 확실히 마침표를 찍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침표가 아니라 이제 쉼표를 주로 찍죠. 주로 쉼표를 찍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제안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자들이 전하면은 때로는 이런 제안들을 따옴표에 가둬놓기도 합니다. 이제 나는 그냥 나대로 있는 거고 주일날만 이렇게 따옴표에 따놓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간판만 바꿔놓고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하겠다고 하면은 새로운 역사로 나가지 못하죠. 우리가 이 부분 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아야 돼요. 쉽다고는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마침표를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과거가 좋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들일수록 새로운 삶에 대한 제안을 잘 못 견딥니다. 좋았던 과거에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거죠. 심지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복의 과거, 축복된 과거도 있어요. 저는 있었겠죠. 근데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그 과거가 우리를 붙잡아 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과거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시려는 더 좋은 일들이 방해가 돼, 망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뭐부터 가르쳤냐? 선 긋는 법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행복했던 기억도, 뭐 불행했던 기억이라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을 긋는 법부터 먼저 확실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아직 이전 것에 잔뜩 묻어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선언 앞에서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다면 그걸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이제 말씀드릴 첫 걸음을 뗄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과거 청산 얘기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네, 둘째, 과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억해야 될 것도 있는데 반드시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도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다시 앞쪽 방향을 향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이 첫 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믿어져서 모든 상황이 명확해서 누가 봐도 멋있고 당당하게 마른 땅이 완전히 드러났으니까 걸어간다. 대부분은 이런 걸 좀 원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게 시작이고 그게 충분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겁니다. 어제 저희 가족들이 영화를 한 편 봤죠. 스포하려는 건 아닌데 집에 돌아와서 제가 계속 잊혀지지 않는 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주인공의 마지막 대사인데 이런 대사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죠?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디요? 이렇게. 이게 마지막 대사였습니다. 질문이잖아요. 질문인데, 이 질문의 언어를 하고 있는 주인공의 표정은 의문이 아니라 확신이었거든요. 자,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게 뭐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운데, 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을 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홍해에 가로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원망할 때 모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실 거다. 그걸 바라보자. 이 믿음을 가지자는 선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테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 저 역시 이 요청이 나름 믿음의 중요한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찬양도 나와 있잖아요.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가사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우리도 막 이 찬양 부르면서 막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딱 그 얘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러니까 안 갈라져 있는 거예요, 아직. 안 갈라져 있는데 뭐 하라고 해요? 너 왜 나한테 부르짖고 있어? 그러지 말고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 나아가자고. 이렇게 말해요. 먼저 나아가라는 거예요. 홍해는 아직 갈라지기 전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발상은 그거죠. 다 갈라져 놓고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이런 건데 이건 우리의 계산적인 생각인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한 거죠. 그게 한 걸음이에요. 그게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길이 열린 거죠. 그게 한 걸음 내딛었을 때. 대단한 종류의 순종도 있겠지만 이 한 걸음이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한 걸음, 첫 걸음에 속하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존재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것도 알죠? 들어보셨죠? 오병이어 사건이 뭔지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했잖아요. 이거 해결 안 된다. 이거 해결 안 되니까 다 집으로 돌려보내자. 이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자들은 사실 이미 답이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안 된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특히 우리가 무슨 수로 이걸 해결하냐. 안 된다. 이게 답이었는데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신 거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자, 그런데 그때 당혹스럽지만 그렇게 막 당황해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 이걸 내놓습니다. 그게
장정만 5천 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기는 기적의 첫걸음이었었어요. 늘 이런 식이었었어요. 한 가족이 이젠 우리가 이거 먹고 죽자라고 했던 그 시점까지 와 있는 가족을 살리는 게 기름 한 병이었거든요. 다 이런 식이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첫걸음, 한 사람, 늘 이 뭔가 이 스타트가 되는 그 지점과 그 결단들이 늘 성경에서는 중요했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한 걸음으로. 이걸 보면서 우린 이제 진짜 죽었다 싶었던 죽음의 바다인 줄 알았던 그 홍해가 한 걸음 내딛어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아, 마른 길을 품고 있는 홍해였구나. 이렇게. 그 길을 걷는 거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 또 그냥 이렇게 정리할까 해요. 저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면 첫 번째, 특별히 과거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도 있지만 떨쳐버려야 할 것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설명을 하고 말씀을 선포를 해도 여전히 우리는 옴짝달짝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부터가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여기부터가 용기, 믿음, 결단은 여기 이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믿음의 눈을 열라고 등등. 여기부터는 설득도 하고, 심지어는 가르쳐도 보고 이렇게 연역, 귀납 막 다 사용해가면서 막 우리가 같이 믿음의 영역으로 초대를 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순종도 된다. 결단도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다. 아니, 안 보여도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다. 내가 같이 걸어줄게. 내 손잡고 같이 와.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교회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죠. 때로는 몰라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하고 있는 거 맞디요?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문 같지만 확신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이 질문 같은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세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짜자잔 하고 답을 준 것 같진 않은데 그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아직 해결된 건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평안하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게 비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 드렸습니다. 잊어야 될 것은 잊어야 된다고. 떨쳐버릴 것을 또 결단도 해야 된다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결단을 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그 믿음을 위해서는 또 역시 계속된 세상의 미혹 속에서 여러분들을 붙들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야죠. 많이 듣고 오늘 들으신 것을 또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의 삶과 또 믿음 모든 부분에서 2026년도 한 해는 더 진보하고 더 성장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복잡한 듯 하지만 딱 한 가지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가 보입니다. 어떡하죠? 걱정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내 방 안에서만 틀어박혀 있으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누가 알아줄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도전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건강한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